자, 오늘은 봉사의 의무 22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의 의무. 봉사의 의무.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나, 그러면 또 어떤 복이 오는가, 축복이 오는가, 이쪽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그러려면은 오늘 잘 착실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자막 보시든지 교재 8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사라고 하면 시작. 일반적으로 봉사라고 하면 남을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가끔 보면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데 봉사하는 자리에서는 대단히 느리고 소극적인 자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 말씀의 은혜가 봉사의 생활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다름없는 위선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데 있지 않은가? 자, 제자 훈련의 목적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어디 뭐 이걸 자격증 걸어 놓듯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소원이 있다면은 수요일 저녁에 제자 훈련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지만은 이 중에 단 몇 분이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인 섬기는 그런 이들이 이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제자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마 이 다툼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내가 제일 잘 보여야지, 아니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야지. 아무튼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가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나라에 사는 이중 국적자잖아요. 이중,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니까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예요.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 나라는 어떻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아멘.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세상 나라는 힘으로 이렇게 눌리려고 하는. 이게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힘 자랑하려고 하고 막 강압적으로 뭘 하려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는 반대예요. 힘으로가 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섬김으로써 권위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걸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좀 어설프게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배워도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 나라의 의식을 도입해 가지고 힘으로 막 11조 안 내면 죽여, 새벽 기도 안 하면 장로하지 마, 뭐 이렇게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2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본받고 싶은 예수님은 이렇게 힘으로 우리를 꽉 눌리는, 집에서도 이런 아버지는 애들한테 존경 못 받아요. 막 힘으로. 여러분 남편 혹시 생각나세요? 남편이 막 아내를 막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로마의 나폴레옹 대왕도 아니면서 막 아내를 막 그 연약한 아내를 막 힘으로, 참 이런 참 남자들이 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식은,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섬기는 자로 있다. 섬기는 자로 언제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보면 예수 냄새가 나요. 근데 힘으로 모인 사람들은 예수 냄새가 안 나고 악취가 나요. 악취가 아주, 거기는 오물 썩은 냄새 같은 어두운 영들이 뿜겨내는 그런 냄새가,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아주 추악한 냄새를 발하거든요. 그 악취는 하수구 저 냄새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라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힘쓰지 맙시다. 힘쓰지 맙시다. 섬김으로 삽시다. 섬김으로 삽시다. 그러면 이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섬김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만 요 비밀을 알아도 우리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4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교훈의 요점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전후의 문맥을 잘 살펴보고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자, 먼저 누가복음 2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27절. 그러나 여기 봅시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섬기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저나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렇지 않는 게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5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자기를 낮추고 섬기려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장로나 권사가 되든지 무슨 회장이 되든지 직분을 맡으면 목에 힘을 주는 우스운 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앉아서 먹는 자, 곧 예수님이 일어나 섬기는데 심부름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자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섬기려 하는 사람인가? 자, 이 참 우리나라에만 좀 독특한 표현이 있다 그러면은 직분을 맡으면은 목에 뭘 했다 그래요? 기부스했다. 참 이런 표현이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택된 분들이 이제 임직 받을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은 목에 힘주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차라리 저 사람 저거 안 됐으면은 더 나을 뻔했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 역할 제대로 못하면은요 참 불행하거든요. 권사가 돼서 권사 역할 제대로 못하면은 진짜 그거 불쌍한 거거든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섬길 수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 힘을 빼는 거. 다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힘을 뺄 때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권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러면은요 그 교회는요 진짜 멋진 교회가 되는 거죠. 막 자동차 운전하고 막 요번에 우리 피택자들하고 갔잖아, 그죠? 창원중앙교회 사찰 집사님이 없어. 그럼 청소하고 이런 거 누가 하노? 청소부원 미화원도 없어. 그 큰 교회. 그런데 막 먼지 한 톨 없이 분통같이 청소해 놨잖아요. 누가 하노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한대. 교인들이. 이야, 참 이번에 모범교회는 모범교회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럼 교회 차량은 누가 운전하노? 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한다는. 유급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봉사로. 이야, 진짜 이게 진짜 멋진 교회구나.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 규모가 사이즈가 또 시스템이 그렇지 않으니까 다 같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힘이 들어갔느냐, 힘을 빼고 섬기느냐, 이 정신, 이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봉사를 할 것이냐. 이 봉사를 하면서도 막 생색을 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막 자기를 내세우면서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가리고 가급적이면 안 나타내려고 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이런 봉사도 있기 때문에 봉사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아멘. 1번 보면은요. 왜 서로 대접하는 일을 원망과 연관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대접도 안 하는 사람은 원망도 안 해요. 근데 대접은 잘하는데 이게 뭐냐? 삐딱하게 잘못 대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히브리파, 헬라파가 막 나누어져 가지고 그 구제 문제 때문에 막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하다가 서로 상처받거나 서로 섭섭해하거나 혹은 서로 막 원망하거나 하려면은 나는 봉사하지 마라. 이번에 보면은 봉사하면서 마음으로 원망하는 거, 이거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르다의 이야기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제 적을 사람 적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 원망하느냐? 첫째, 아직 제키지 말아요. 성질이 급하네. 선생님이 안 제켰는데 아직 제키지 마.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못 받고 일하면. 은혜 못 받고 일하면. 그러니까 은혜가 선행되어야지 일을 해도 원망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지, 기도 안 하지, 말씀 안 읽지, 교역자 가르침 안 받지.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덜컥 일 시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 안 돼요. 봉사하기 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은혜를 듬뿍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일이고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은혜에 푹 잠겨야 돼요. 은혜의 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게 은혜가 되고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아멘. 말씀 듣고 싶고 아멘. 사랑하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밥 사주고 싶고 커피 사주고 싶고 아멘 소리가 적어지네. 하고 싶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 푹 잠길 때, 푹 잠길 때. 얻어 먹어 본 적 없는 사람은 얻어 사드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 얻어 잡숴야 돼. 줄 때는. 내가 누구한테 케이크를 하나 보냈더니 돌려보냈어. 아유, 나는 안 받는다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케이크 하나 선물해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기를 꺼려하는 거는 앞으로 나는 주기를 싫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남이 환대를 하고 사랑을 대접을 하면은 그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나도 대접할 줄 또 알아야 되고 은혜를 못 받고 일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주위 사람을 볼 때 주위 사람을 볼 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원망하게 돼. 아, 저 사람 놀고 있네.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했듯이 내 동생은 앉아 놀고 있네. 말씀만 듣네. 손끝에 하나 물도 안 묻히네.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은 원망하게 돼.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 남이야 어떻든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 보고 하는 거지 목사 볼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그럼 목사를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네. 그는 목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나도 그러겠네. 나도 그러겠네. 나도 그 입장이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줄 일도 없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저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용기 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거지.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서 자꾸 하지 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과 격려가 없을 때. 칭찬과 격려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박수 쳐주고 이런 데 잘 없어요. 없다니까요. 저는 그걸 훈련을 받고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칭찬도 필요하고 배고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칭찬. 한 사람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다 말을 안 해.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도대체 몰라. 가만 앉아 있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가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속으로 아유 그래도 은혜 받으셨겠거니 뭐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내가 이래 외롭게 목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표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자꾸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또 내가 막 춤을 추면서 설교한다니까. 근데 오늘 가만 서가지고 하잖아. 힘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목사도 칭찬이 필요해.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은 뭐 한다 그래? 춤춘다 그러잖아. 나는 고래는 아니지만은 목사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봉사를 하다가 칭찬 안 해준다고 인정 못 받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하세요. 억지로 할 때. 억지로 할 때. 억지로 하면 못합니다. 우리 예수 억지로 못 믿어요. 목회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믿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신 거고, 아멘. 오늘 또 교회 오게 하시니까 오신 거고. 아멘. 억지로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는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니까 거기서 자꾸 불평이. 요즘 우리 그 봉사부 주방이 조용하잖아요. 내 처음에 왔을 때 한 10년 전주만 해도 항상 내 귀에 들려오는 데가 저 5층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그럼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5층에 저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 잘 돌아가잖아. 거기서 막 어떤 교회는요 주방에 봉사부원들이 막 밥하다가 박주걱을 막 날리고요. 그런 교회 실제로 있어요. 희한한 교회 많다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 어디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요 희한한 교회예요. 이렇게 봉사하다가 짜장면 시켜 먹고 짬뽕 시켜 먹고 이래 하잖아. 그 먹다 말고 막 짬뽕 그릇을 막 날려버리고 짜장면 그릇을 막 던져버리고. 나는 전쟁 났는 줄 알았어요. 희한한 교회 많아요. 그러려면은 교회 봉사하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자, 그 다음에 봉사를 하려면은 먼저 각자 주신 은사대로 해라. 따라합시다. 은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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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읽어봐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뭐가 문제냐? 그 교회에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은혜가 안 돼. 그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파워,
자기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파당을 짓고 그래 가지고 힘으로 표로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그런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종처럼,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자랑할 일이 없고, 자식도 하나님이 잠깐 맡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잘 되면 주님 좋으신 거고, 안 되면 주님이 안 좋으신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4번 보세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1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절 잘 읽어봐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을 아셔야 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니까 짜증을 내잖아요. 막 자기 성깔 다 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신바람이 나요. 또 그 말씀 보세요. 끝에 부분 또 읽어봐요. 따라합시다. 그에게 영광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밥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의자 하나를 옮기든지 뭘 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마음이 자꾸 변질된단 말이에요. 변질된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이 나타나는데 3번 보시면은 여기 소아시아 교회에 희한의 이름이, 한 사람 장로님의 이름은 가이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리베,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가이오는 5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은 이 교회,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님인데 나그네들을 잘 접대했어요. 손님을 잘 접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하여 그 교회 교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야, 저분은 참 사랑이 많으신 장로님이야, 이렇게. 자, 그런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같은 교회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자, 금방 나오잖아. 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게 문제예요. 잘난 척하는 장로가 문제예요. 이때도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때도. 자, 그리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 사도 요한을 배척하고 전도자들을 쫓아내고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나쁜 말은 다 있어, 그죠?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예, 주의 종들은 가만 내비둬도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처단하시거든.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단하시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거짓된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밥 안 사주는 거는 난 이해가 가. 자기가 형편이 안 되면 안 사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줄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안 사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주려고 하는 사람까지 사주지 마. 목사 밥 사주지 마. 나 안 사주거든. 니도 사주지 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할 짓입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디오드리베가 성경학자들은 추적하는데 비극적으로 결말이 나는 이 성경이 무서워서 이런 걸 내가 다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좋은 것만 가급적이면 말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직분자인가, 가이온가, 디오드리베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뜨끔뜨끔해요.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가슴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디오드리베, 우리 교회는 디오드리베와 같은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이런 장로 한 사람 있으면 미꾸라지가 흙탕물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봉사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낮추면 높이신다. 따라합시다. 낮추면 높이신다. 낮추면 높이신다. 작은 자, 그리고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접대하는 자들에게 상을 잃지 않는다. 상급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상급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봉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입니다.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관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오늘 중요한 것 잘 배우셨는데, 우리가 봉사의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찾고 봉사의 태도는 절대 힘이 아니다. 섬김으로 가고 거기에 따르는 축복은 반드시 약속된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정리하면서 앞에 요약 정리된 부분을 같이 읽고 찬양합시다. 시작. 왜 봉사를 해야 하는지 근거를 깨닫게 하소서.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 자세를 깨닫게 하소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가이오와 같은 좋은 모습을 본받고 배우게 하소서. 봉사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봉사에 열망이 생기게 하소서.